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일 아침입니다. 참사랑 가족들 함께 하시고 오늘도 말씀과 더불어 하루를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0절로 37절, 좀 길어요. 제가 부지런히 읽습니다.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에 쏟으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수장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장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장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주위에 뿌리고 그 수장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를 함께 두고 그 수장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여.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수장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장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장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은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수장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을 위의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려는 위임식의 주장이니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기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25절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너희에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수장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수장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28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짓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물 중에서 취한 거짓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짓물이니라. 아론의 성의는 후에 아론들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을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 섬길 때 이래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수장을 가져다가 거룩하고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수장의 고기를 광줄이 있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의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니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찌리는 거룩한 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래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사역자의 기본 자질, 전인격 거듭남과 헌신, 그렇게 되겠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읽었습니다만은 출애굽기 29장은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목사 임직식 혹은 장로 임직식과 같은 거룩한 의식이에요. 이제 이 29장의 전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제사가 번제, 속죄제, 화목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원래 구약에는 5대 제사, 4대 방법이 있어요. 5대 제사는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그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4대 방법은 화제, 요제, 거제, 전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사장 위임식은 7일 동안 했고요.
그 7일 동안의 제사를 여러 번 드렸어요. 제사장들을 위하여 드리고 마지막에는 그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을 위해서 또 제사를 드려서 그 번제단이 깨끗하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제사 방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은 그냥 우리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이런 형태로 드리고 뭐 부흥회라든지 특별 집회라든지 특별 새벽 기도회라든지 이런 걸 합니다만은 구약에는 5가지 5대 제사가 확실하게 구분이 됐고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구약의 5대 제사를 좀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이 성막이 나오는 이 출애굽기 내용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번제를 보겠습니다. 번제는 자원제입니다. 의무제가 있고 자원제가 있어요. 자원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헌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제물은 흠 없는 숫소, 황소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흠 없는 수양소, 수양, 그리고 숫염소, 주로 숫것을 드립니다. 비둘기를 드릴 경우에는 집비둘기 새끼를 드려야 됐습니다. 이렇게 흠 없는 숫소, 흠 없는 숫염소, 흠 없는 숫양,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그런 걸 드리게 됐습니다. 머리에 안수하면 연랍이 되어 속죄가 돼요. 그러니까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겁니다. 회막문 앞 단 사면에 그 짐승의 피를 뿌려야 됩니다. 가죽을 벗기고 또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고 전부를 불사르고 가죽은 벗겨서 제사장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그 향기, 냄새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지금 성전 뜰에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단 북편 사면에 피를 뿌려야 돼요. 각을 뜨고 머리와 기름을 베어내고 내장과 정갱이를 전부 씻어서 불을 내 불살라서 완전히 소각시켜야 돼요. 단 곁에 머리를 비틀고 또 피는 단 곁에 흐를 때 멱통과 더러운 것을 지하여 단 동편 재버리는 곳에다 버려야 돼요. 몸은 그 비둘기일 경우에 날개를 찢되 전부는 찢지 말고 이제 죽여서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번제물은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은 꺼지지 않게 하고 쟤는 바깥 정결한 곳에 버리고요. 그리고 이 가죽은 제사장 몫이었습니다. 레위기 1장 3절로 17절, 6장 8절로 13절, 8장 13절로 21절, 9장 12절로 14절, 16절 이 레위기서에 자세하게 제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사장 위임을 하면서 이 번제를 드렸어요. 또 하나는 소제가 있는데 제사장 위임식에 소제는 드리질 않아요. 이 제물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 아마 밀가루겠죠. 그리고 기름, 유향, 그리고 소금이 필요합니다. 누룩은 넣질 않아요. 그리고 화덕에 굽습니다. 그래서 유교병, 무교전병, 번철에 구운 것과 때로는 솥에 삶은 것으로 드렸고요. 첫 이삭을 볶아서 찌은 것으로 드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하면요 한 줌입니다. 한 줌. 그래서 모든 향유를 섞어서 이제 번철에 굽기도 하고 삶기도 하여 제단에 사릅니다. 기념할 것을 위하여 사르고요. 그리고 기름과 유향과 함께 번제단에 사르는 제사도 있습니다. 불 사르고 남은 부분은 회막들에서 먹습니다. 레위기 2장 1절로 16절, 6장 14절로 23절, 7장 12절로 13절, 8장 26절, 9장 17절 이런 데 보면은 소제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소제도 자원제입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경배자 사이의 화목과 친교, 감사, 서원, 자원 이런 제사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사건은 화목제물이기도 해요. 그것은 히브리서 9장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자기를 자원하여 사실은 드린 겁니다. 억지로 강제로 끌려가 죽은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사실은 죽기 위하여 오셨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죽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소위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죠. 이 화목제물은 자원제입니다. 이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은 머리에 안수를 하고요. 짐승의 머리에 단 사면의 피를 뿌립니다.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과 허리 근방 간에 덮인 껍풀,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단 위에 불을 사릅니다. 가슴은 요제와 우편 뒷다리는 거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 화목제 중에서도 이 고기의 가슴 부분은 요제, 흔드는 거예요. 거제는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건데 오른쪽 뒤편 다리를 드리게 했습니다. 감사 예물 중 하나는 거제로 드리는데 이건 제사장 분깃이에요. 해서 제사장은 가슴 우편 다리를 갖고 경배자는 나머지 부분을 뜰에서 먹어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물 중에 일부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가고 일부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뜰에서 먹도록 했습니다. 감사제는 당일에, 그리고 서원제와 자원제는 이튿날까지 제단에 고기를 두어야 됐습니다. 참 복잡하지요? 하여간 구약의 이 제사는 엄청 복잡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구약의 제사장이었다면 하여간 머리 빠질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머리가 빠졌지만, 왜냐하면 뭐 다 예배 제사마다 다 방법이 다르고요. 아주 복잡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아주 그냥 단순화시켜 놓으셔서 좋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죄제는요, 의무제예요. 이건 꼭 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 주일 예배는 의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들어야 돼요. 죄를 사함받기 위한 제사예요. 제사장과 회중이 같이 하나님께 드릴 때는 수송아지, 족장일 경우에는 수염소, 평민일 경우에는 암염소와 암 어린 양을 드려야 되고요. 도저히 양을 드릴 만한 재산이 없는 가난한 사람 같으면 산비둘기 또는 찌비둘기를 드려야 되고, 아주 극빈자, 이런 사람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한 줌을 드리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굉장히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부자거나 재산이 있는 사람은 큰 재물을 드리고, 가난함은 그냥 가루로 드리고, 극빈자는 한 줌이라도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수송아지를 가져와야 되고요. 머리에 안수하고요. 그 짐승의 피는 성소 앞에 7번 뿌립니다. 모든 기름은 화목제물과 같이 불을 살라야 됩니다. 그리고 송아지는 전제, 가죽, 고기, 머리, 다리, 내장을 진 밖에서 불살러 하나님께 드려야 됐고요. 족장 평민은 피를 제단에 바르고 뿔에 바르고 피는 담 밑에 쏟아 부었어. 그래서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과 같이 불을 살려서 하나님께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감사헌금 드리는 것과 같고요. 소원예물 드리는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족장 평민의 속죄물 중 불살라지지 않고 나머지 고기는 이제 회막들에서 먹습니다. 여기도 제사장 몫이 있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몫도 있습니다. 레위기 4장 1절로부터 5장 13절, 6장 24절로 30절, 8장 14절로 17절, 9장 8절로 11절, 5절, 15절까지 쭉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 돌아가실 때 속죄제물도 드셨고 화목제물도 드셨고 번제물도 드셨습니다. 자, 속건제라는 제사가 있는데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 범죄할 때 속하고 또 그 물질적 피해를 입혔으면 배상을 하면서 드려야 됐습니다. 사배를 갚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성물 또는 금령을 범한 자, 이웃에 범죄한 자, 이런 사람은 속건제를 드리는데 흠없는 수양으로 드리게 했습니다. 내장, 기름, 두 콩팥 그 위에 기름 간에 덮인 껍질을 단에서 불살라야 됐고요. 범죄한 물건의 보상으로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내줬습니다. 불살라지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이제 제사장 몫이었어요. 레위기 5장 14절로 6장 7절, 7장 1절로 7절 이런 곳에 이렇게 5대 제사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 5대 제사를 드리는 4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요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뭐 뒷다리를 들다든지 가슴을 들 때 이렇게 요제, 또 들었다 놨다 하는 고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불로 태워서 이런 화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도주와 함께 들이 붓는 전제해서 5대 제사 4대 방법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다시 정리할게요.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번제, 소제. 네,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4대 방법은 거제, 요제, 화제, 전제. 이제 이해가셨죠? 그래서 5대 제사 4대 방법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말하면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연관이 있으며 짐승이 대신 죽어 사람들 인간의 죄가 사해졌다면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우리 죄가 사해지신 원리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속죄제물이요, 화목제물이요, 속건제물이요, 번제물이요, 소제물이 되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감사한 것은 양을 드리거나 소를 드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 우리 죄를 사했으므로 우리가 구원받음을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거룩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랬는데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너희 몸을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구약에는 양이 드려졌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었다면 우리 또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제물로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더불어 승리하는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사장 위임식을 7일 동안이나 했습니다. 하나님 일 하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아울러 구약의 5대 제사와 4대 방법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신약에는 번거로운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게 하여 싸우니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연락되고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